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8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로 48절의 말씀.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말씀 잘 아시죠?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47절, 48절만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자, 구속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왜 이 성경을 폈는가 하면, 왜 이 성경을 폈냐 하면 시대의 소망,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52장을 펴보면 52장을 펴보면 원문 5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66페이지에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만 하였다. 다시 읽기 전에 다시 읽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여자여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는 게 구속의 경륜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이라 뜻이 뭡니까? 구속. 에베소 1장 7절에 죄사함이다. 죄사함이다. 또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구속이 무슨 뜻인가? 예언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 뭐냐면 죄를 사함으로, 죄를 그치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계획표,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폈냐 하면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왜요?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다. 여인아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펴십시오. 소망 읽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여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요? 시대의 소망 566페이지 읽습니다. 원문. 새로운 책을 받으신 분은 위에 굵은 페이지 795페이지 왼쪽에 첫째 문단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예를 들면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시몬이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걸 바라보면서 낭비합니다. 그죠? 낭비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다 버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아멘. 이것이 뭐 같다? 낭비 같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을 말렸죠. 그죠? 왜 말렸습니까?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참 적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비를 거절할 것을 내다보고 천사들은 기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하늘을 버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셨답니다. 이것이 뭐다? 낭비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세상을 잃어버린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하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이 없다. 남이 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유함이 준비한 모든 것을 숨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의 경륜이 헛된 것은 아니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펴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3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로 만들겠느냐. 로마서 3장 3절 읽습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다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사단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범죄시켜요. 다 타락시켜요. 심지어 누구까지 범죄시킵니까? 모세까지.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모세도 타락시켰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은 무효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럼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오는데, 비록 소수지만 아까 우리 마리아처럼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셔요. 그것이 남은 물이요, 남은 물이. 아멘. 자, 여기 다시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568페이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지온 생애를 환경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요. 그분의 품성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구속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암흑에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여인을 주님은 구속의 경륜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 부르신 거예요. 읽습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시는 분은 그분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는 그분의 흠 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요. 또한 그 밑에 보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이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경륜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어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구속의 경륜은 뭐였습니까? 베풀어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 같다? 낭비 같다.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어디다 승리하였다. 그 다음 보세요. 그분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이런 7 귀신 들린 창녀였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아멘. 구속의 경륜은 뭐예요? 죄를 사용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구속의 경륜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를 거치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만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이 여인 보세요. 그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고, 그분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분을 따라갔고, 아멘. 열둘은 다 도망간 사이에 여인은 뭐합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였어요. 아멘.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도 마리아였고, 부활한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아멘. 이 구속의 경륜이요. 우리 하늘에 가면 이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죠? 만날 거예요. 아까 보세요. 일곱 귀신 들린 이 마리아가 뭘 들었답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기도를 들었다. 아멘.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의 기도. 그 다음 마저 좀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들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아멘. 그분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아멘. 당신께 나오라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아멘. 자, 오늘 서두에 누가 7장을 통하여서 뭘 보았습니까? 이제 구속의 경륜을 우리 또 지연이를 위해서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좀 폈는데요. 오늘 서두에 누가 7장을 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구속의 경륜은 뭐다?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우리에게 열려있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풍성하다. 구속의 경륜은 죄가 사유되어지므로 거룩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인데, 마리아는 그분의 많은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을 많이 사랑함으로 마침내 그는 승리자가 되었고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여인이 되었습니까? 아멘. 사단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빼앗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땅이 자신의 거처가 되었다고 주장했던 마귀에게 하나님은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셔요. 도무지 끊을 수 없이 보이는 그 죄의 세력을 그분은 끊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셔요. 아멘. 창세기 22장을 좀 펴봅시다.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 또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좀 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뭐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이런 표현 알죠? 하나님께서 왜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예관의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의 동력자가 필요하셨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죠. 그죠? 그분의 품성에도 오해가 생겼죠. 온 우주에 사단을 통해서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감히 그 창조주께서 사단을, 죄악들을 옮겨놓는 것처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고 인간을 필요로 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게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22장이 뭡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요. 다 읽지 않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요. 그분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온 우주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경탄하고 마귀가 실패한 장면이 22장이에요.
미리 말하면 구속의 경륜이 뭔가? 미리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만이 간합하신다. 구속의 경륜이 뭔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 그분의 능력을 주어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다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영생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 장면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22장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먼저. 한 구절만 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쭉 생략하고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하늘이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에 일곱 진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온 하늘이 뭐하더라? 예레신 펴보세요. 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 하늘은 검거를 다 놓고 너무나 진짜 엄숙한 침묵이 흘렀대요. 그 장면이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아담과 타락할 때, 주님 죽으실 때, 욥이 고난받을 때, 그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해 드릴 때, 마지막 야곱의 환난 때, 또 죄가 전가되어질 때, 도말되어질 때, 온 하늘이 조용하대요. 아주 중요한 엄숙한 순간마다 하늘은 뭐합니까? 조용하대요. 특별히 조금 확대하면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승리하다가 죄를 범할 때 온 하늘은 운대요. 검거를 다 내려놔버린대요. 운대요. 하늘과 땅은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지만 하늘은 정말 가까운 곳이에요. 아멘. 그 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온 하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직접 관여되어 있고 개입되어 있고 아멘. 온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용기를 보내고요. 아멘. 하늘 천사는 분주하게 하늘을 오가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종처럼 봉사합니까? 아멘. 비록 하늘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고 아멘. 가까운 하늘을 바라보시고 에녹처럼 늘 그런 걸음을 하기를 바라면서 22장 맞아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서 대지 말라.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요. 눈물 나는 장면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가 제사 드리러 가자. 예, 아버지가 합시다. 아버지,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불어 있는데요. 너가 바로 제물이야. 예,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한 번에 머뭇거림도 우유부단함도 없어요. 이삭은 예, 아버지.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을 대표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모델이에요, 모델. 믿음하면 아브라함, 순종하면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 잘 키웠어요. 그죠? 참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참 멋지잖아요. 우리 요 영어의 하나님. 그지? 얼마나 멋지, 그지? 그렇게 될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거기 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경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이라 또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경륜은요, 우리에게 아껴두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모든 하늘의 자원을 다 쓸 수 있대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제 아노라. 이제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뭐라고 비난해요? 아브라함의 죄를, 실수를 덜추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당신의 뭐 종으로 대변자로 삼으시려고 택도 없네요. 아브라함 볼래요? 약함, 약점, 실수와 허물을 덜 추워요. 그래 비난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제야 마기야 볼래 아브라함 마침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인간도 계명을 지킬 수가 있네. 아멘. 그 말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율법과 조화되도록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연합되어서 순종하도록 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주석을 좀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의 주석을 좀 보시면 부자 선자 말씀 인용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우주의 교과서다 있죠? 예.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왜 이런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셨는지,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에 무한한 지적 존재자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요, 죄가 많던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을 혹시 여러분 이해하셔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죄가 많던 지구가 속량받은 다음 우주의 수도가 될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자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원토록 그분의 찬양대원으로, 그럼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늘에 자리할 거예요. 여러분 장차 받을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을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모세처럼요, 이 땅의 왕 될 마음 별로 없어요. 아멘. 잠시 잠깐 별로 의미 없어요. 너의 보아도 족함이 없고 보아도 영광은 하나도, 성공하는 것은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 끝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쇠피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할 거예요. 아멘. 그를 진데 우리가 비록 흙에 지은 인간이고 죄를 지었었지만 용서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할 거예요. 아멘. 영원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우리가 우주의 교과서에 살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영호야 지금 영호를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 나오 초기 문제 보세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구속의민들이 막 이렇게 바라본대요. 과연 저들이 어떻게 할까? 기억하실래요? 시험을 당할 때 과연 그들이 구속의 경륜을 사용할 것인지 지켜본대요. 아멘. 구속의 경륜은 뭐예요?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요. 아멘. 근데 그런 구속의 경륜은 가동되었지만 구속의 경륜을 실현시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별로 없대요. 온 하늘이 낭비처럼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보세요. 노아 홍수 때 8명도 개요. 그죠? 애굽에서 빼내왔는데 1세대가 2사람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 계속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은 뭐로 나타나요? 사- 순종이요, 순종. 순종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를 완전케 해요. 로마서 3장 끝절이요.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율법의 행위를 첨가시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남에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의 차원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시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문서에 제가 다시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믿음 없는 행함 없고 행함 없는 믿음 없습니다. 아멘. 단순히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어서 행위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건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순종으로 회복하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이 장면 읽어봅시다. 뭔지 순종이. 단순히 영광하는 것인지 옹호하는 것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얼렁뚱땅하시고 얼버무리시면 하나님의 오해는 영원히 안 풀려요. 그죠? 거기서 경륜은 끝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부족.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가를 후추로 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그죠?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말씀 믿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이 나와요? 죄된 행동이 나오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멘. 믿음이 없이는 뭐 합니까? 하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요. 이게 믿음의 부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또 믿음의 부족이 뭐예요? 애굽의 왕 앞에 누입니다. 또 썩이죠. 그죠? 또요, 저 누굽니까? 엘리에셀을 창세기 19장, 18장, 19장에 롯을 구원한 다음 그 전쟁에 그 파렴치한 배은망덕한 롯을 구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때요? 이기심이 없어요. 파렴치한 조카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또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한 다음 전리품을 뭐예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줘요. 이기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가만히 집에 돌아오니까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식이 없는데 저 전쟁에서 내가 패배시킨 그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하다가 또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을 또 후사로 또 돌리려고 그래요. 엘리에셀. 사단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덜 추워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런 표현을 뭐 오해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 뭘 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만을.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억하세요.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아멘. 정확하잖아요. 읽으십시오.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구속의 경륜을 먼저 알겠죠? 아멘. 아브라함을 이런 순종을 가능케 한 것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경륜은 무한한 자원이 있어서 누구든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자순자 4장의 말씀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어요. 무슨 희생을 당하셨어요? 무슨 희생을 당하셨어요? 제가 어제 또 그런 답을 또 썼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 또 그런 표현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지만 그 피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연중 봉사를 통해서 적용되어져야 속죄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죠? 아멘. 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독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타락 전에 아담도 타락시켰으므로 타락 후 아담 후손들은 식은 죽 먹기다. 그죠? 구속의 경륜이 뭐예요? 식은 죽 먹기 아니다. 타락 전 아담처럼 살 수 있다. 아멘. 라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죠? 타락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또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용기 내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그 마리아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제공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그분의 거처가 되었던 이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쟁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불평할 것인가? 아담 때문에 이런 고생하게 됐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자처하셨고 우리가 고생은 하겠지만 땀을 흘려서 종신도로 밭은 갈아야 되는 고통은 아무도 면제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책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아담한테. 하지만 이 죄책이 오히려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선물로 주신 거래요. 예를 하나 들면 죄는 깨어를 때 와요, 깨어를 때. 나태할 때 와요. 노동은 축복이래요. 아멘. 그래서 에덴에도 아담과 하와 비록 죄를 안 지었었지만 농사일을 했어요. 그죠? 이런 농사일은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구속경륜 이후에 있는 인간의 희생들, 순종에 따라오는 여러 시험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아멘. 바다에 배가 목적지로 가는데 바람 한 점 없어 보십시오. 엄청 힘들 것. 그죠? 바람은 우리 참이가 기억나죠? 그죠? 바람이 불 때마다 힘은 들지만 빨리 가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시험 없이 고난 없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품성의 변화도 고통 없이 될 사람 아무도 없고 아멘.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하늘에 갈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 사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잠시 잠깐이었다. 참 경하였다. 그죠? 장치 않았던 영광과 비교하고 볼 때 이것은 참 경하다. 아멘. 우리 청년들 청년의 삶에 더 믿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이요. 믿음으로 복된 내세를 바라보고 장차 주려 상급을 바라보고 그 무한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요청을 기억하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처럼 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무엇을요? 순종을 거듭 말합니다. 이 말씀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시리의 소망 믿음의 접촉 읽어보세요. 믿음의 접촉.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다. 아멘. 믿음은 추측이 아니다. 추측과 믿음은 완전히 틀리다. 추측이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그를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다시 추측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추측이 뭐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 해요? 약속을 주장해요.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적 구원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뭐 합니까? 믿는 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행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필요가 뭔가?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아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침례왕 같은 사람, 와일den 스님들이 그 순교장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보세요. 이제야 가로 뭐라고 되어 있죠?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왜 자꾸 연기되어져요? 지체되어져요? 이것 때문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사람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직 부족하고 흠이 있고 자꾸 넘어져요. 마귀가 자꾸 비난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바람을 자꾸 불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마귀의 비난이 더 이상 무효할 때까지. 입을 닫을 때까지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과 품성의 개발의 발전과 기회를 주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시험이 자꾸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버려두라 하신대요. 내버려두라 하신대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용기 내시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선언하였다.
다른 세계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멘. 고세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주시는 것이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다. 맞나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22장.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큼 귀한 것은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7장. 막달라 마리아가. 옷과 향유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죠? 영생의 조건은 바로 그거요. 남김없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 아멘. 이 영생의 조건이요. 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까닭이 뭔가?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뭐 했어요? 나를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제자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좋은 자리 이제 꿈이 성취된다? 복권 당첨되고 집도 올 것이고 참 바보들이죠.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늘 날에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12제자는 뭐 해요? 엉뚱한 꿈 꾸고 있는데 이 창녀가 있던 여인이 뭐 해요? 그걸 알아보고 성령의 감독으로 알아보고 예수의 장례를 많은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2절 주석. 이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숨 막힐 듯하고 표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했을 법은 가혹하다. 왜 지키지 못한 법을 자꾸 만들어 놓으셨느냐? 건강계획이 너무 까다롭다. 레기 11장이면 너무 좋겠는데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생선도 끊으라, 계란도 끊으라, 우유도 끊으라 그러고 숨 막힐 듯 하지만 그 다음요. 살을 애는 듯 할지. 야, 이런 살을 애는 듯 하이다. 욕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비난이 마음을 찔르고 뼈를 찔러요. 욥이 너무 괴로운 게 인간이에요. 그것도 인간이에요.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엄마 뱃속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너무 괴로워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분을 믿는 확신을 하지만 가져야 한다.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그 다음요.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또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우리들이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배웁니까? 구세의 경륜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말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주석합니다. 하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인간도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이 구세의 경륜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2장 12절. 모든 죄는 주의 것이죠.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시험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 불러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기록, 10장에 걸쳐서. 대단하죠. 그죠?